할렐루야. 대전전교회 수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드렸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계획 주께 맡겨라 기쁠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도와주리라.
절대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사 모든 확진자들이 치료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말씀의 단위에 윤열 목사님을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하며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국가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8월 24일부터 2주간 교회 출입을 통제하며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대전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모든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국가의 방침에 따라 현재 비대면으로 얼굴 인식과 열 감지기와 QR코드를 이용한 출입자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실 때 열 체크와 출입 확인을 해주시고 출입증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에 유행하는 상황에 맞춰서 담임 목사님의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강의 시리즈가 여름 동안 진행됩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온기 가득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과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교회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조국교회와 또한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오늘의 기도를 중심으로 온기 가득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각 교구별로 한 끼 금식 기도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가급적 해당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금식을 함께 진행하시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 2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21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윤여일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1, 2, 3 교구 예배 찬양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과 21장 이것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고요. 서혜자 목사님께서 핵심적인 부분의 내용들을 잘 읽어주셨는데 20장과 21장을 다 보시면 두 가지 핵심적인 축,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도피성과 레위.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굵직한 주제 내용들이 20장과 21장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 생각보다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우리가 수요일마다 여호수아 강해를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역사의 연속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역사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몇 번 강조해드린 것처럼 출애굽 역사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중의 대표급이 됩니다. 대표급.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대급 해방 역사인 동시에 이스라엘과 애굽을 위시한 세계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 이것을 대대적으로 알려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가 성경 전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출애굽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 역사가 중요한 이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이방 땅이었던 그 땅에 그곳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사명, 이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실현시키는 이것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것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신 것도 모두 이 마지막 이 중요한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해라,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주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20장과 21장에서 이 주제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역사 전체, 이 전체 역사의 목적과 주제를 다시 한번 제가 추스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맥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처음 말씀드렸던 20장에서 도피성, 21장에서 레위인,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한마디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무엇이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치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보복당하지 않도록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곳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분노를 품고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나라들에서는 고대 나라들에서는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주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보복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나 의도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스라엘만의 어떤 독특한 예외적인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볼 때 히브리어로 이 도피성이라는 말은 피한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수용하다,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좀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피할 수 있는 곳, 이런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굉장히 주체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 그런 어떤 인격이 부여될 만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이 단순한 사회제도가 아니라 십계명과 같이 삶의 양식을 제시하는 어떤 인격적인 메시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도피성과 여러 가지 또 다른 모양들,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을 출애굽 역사의 어떤 큰 맥락, 그 줄기와 또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구원 역사라는 이 큰 문맥, 두 가지 큰 문맥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큰 두 줄기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또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도피성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본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본 도피성의 의미. 도피성은 지리적으로 보면 산간 지역인 높은 곳에 있고요. 그리고 고르게, 이스라엘 전역 고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총 6개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지명들을 살펴볼 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아무리 길어야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도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도피성은 1년에 한 번 보수를 해야 했고요. 그리고 가는 길목에 표지판을 세워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 가는 길목이 무려 14m나 되는 곳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주 큰 대로에 누구나 확연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필요도 없고요. 누구든 단숨이 갈 수 있었을 그런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의도치 않은 사고로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을 텐데 무언가 환영받고 포용해주고 어서 오라고 손짓해주는 그런 느낌으로서 도피성이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좀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높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성스럽고 안전한 곳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던 곳도 어디였죠? 시내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산들이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습니까? 산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시온산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할 때 항상 산에 오르자 그런 찬양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도피성은 이처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거룩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서든 누구나 어렵지 않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기 쉽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기 쉬운 곳이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이처럼 유일하지만 어렵지 않은 거룩하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도피성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있는 지역들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흥미롭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름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 게데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세겜 두 번째 지역인데 여기는 짐을 지다. 그리고 도피성에는 세 번째 헤브론, 이 지역의 이름은 연합교제. 그리고 바셀은 요새 보호라는 뜻이고요. 길랏 라못은 높은 곳이다, 성스러운 곳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골란이라는 지역의 도피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기쁨이라는 뜻의 지명인 것입니다. 이런 도피성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높고 크신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지만 어떻습니까?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의 언약을 그 친밀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이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함과 친밀함이 공존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어느 정도냐면 당신의 언약을 그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실 정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시며 동반자요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되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근접할 수 없고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데 그런 분이 되시는데 우리를 그분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내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친구요, 형제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게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생각해 주셨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손 내밀어 주셨던,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던, 내게 다가와 주셨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깨달아 아시는 그 은혜와 그로 인한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에 대해서 성 안에 있던 사람을 통해서 본 도피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을 통해 본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죄인이 도피성에 도착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문 어귀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고를 쳤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보복자를 피해서 여기로 도망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장로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진위 여부가 받아들여지면, 인정이 되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본문에 누구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생존해 있는 동안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즉 대제사장의 생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살인자의 공소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니까 그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돼서 고향으로,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유명한 전문 용어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대속입니다. 대속의 개념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피가 이 사람이 지불해야 할 피의 대가를 대신하는, 그렇게 대속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더 자세한 말씀이 나오는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이 부분이 눈에 띄게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이 대속의 의미가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35장을 잠시 살펴보시면은, 먼저는 아기를 갖고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민수기 35장에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만약 그랬다면 피해 보복을 피하도록 도피성을 두어서 보호받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쯤부터 보시면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라는 이 말이 4차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피, 속함, 이런 단어들이 함께 계속 반복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민수기 35장 34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힌 것을 하나님인 내가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테니까 너희는 도피성 만들어라, 대제사장 의지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에 물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이어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나 여호와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상대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건물 도피성이고 인간 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차원이다. 도피성과 그 안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무엇입니까?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봤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결국 아들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피성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불안한 우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독생자를 준비하셨던 것이고요. 그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기로, 구원하시기로, 더욱이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첫 장면인 10절에, 민수기 35장 1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와 거룩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한, 이들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을 이미부터 준비하시고 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오히려 삶이 더 위태로워지고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위기를 제대로 만난 인류가, 우리가 결코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노력도 안 해서, 지식도 없이 살아서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세속 경제 원리와 사회 정의가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뼈저리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우리를 살리고 참되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든가 죄 해결이라든가 인류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여러 문제들의 회복, 해결, 이런 일들은 이 땅의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이 아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의 일들로, 이 땅의 일들로, 이 땅에 속한 일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의 주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풀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만 우리는 합당하게 살 수가 있고 오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어둡고 불안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원리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큰 제목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20장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레위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전체가 45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는 상황에서 이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먹고 살 목초지를 분배받는 내용이 이렇게 열거돼서 나오게 됩니다. 레위 족속도 여러 개로 다시 또 나뉘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핫 족속, 고핫 족속이라고도 하고 그핫 족속들이 나오고 6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세 가지 자손들에 대한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해당되는 대로 성읍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 그 수가 총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48개였다 성읍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많은 목초지들도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준 성읍과 목초지는 이미 각 지파들의 소유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21장에서 나눠주고 있는 성읍과 목초지들이 아무 주인이 없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있었던, 지파들에게 다 분배하고 나서 그 분배된 땅을 다시 그렇게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차피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줘야 했다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곳을 같이 그렇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공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미 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그들이 소유한 것을 굳이 다시 도로 달라고 해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주었다가 아차 싶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이런 일들이 굉장한 신뢰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아주 서운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들 만한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장을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읽게 되면 진땀나는, 자칫 진땀나는 그런 일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도 잘 완수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잘 정복해서 땅 분배까지 다 잘 이룬 마당에 마지막에 와서 한순간에 지파들의 갈등과 마찰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당신의 뜻과 의도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우리는 출애굽을 일으키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내신 하나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는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시는 것, 온 열방,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너희가 그곳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들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 역사 속에서 승리와 기적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맛볼 때마다, 그 순간 때마다 이 일을, 이 승리와 기적의 일을 누가 했는지 너희는 기억해라,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서 기념비도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주인, 주관자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실제 주인, 실제 소유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21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오늘 이 여호수아 21장,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파들에게 이미 배분해준, 분배해서 나누어준 땅에서 굳이 그 소유지를 따로 떼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연결이 되십니까? 지파들에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다 해도 그 땅이 자기네들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실소유자는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다시 되새기면서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것이 내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떼어서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 것이 어떤 자선행위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혹은 내 것으로 그들에게 보수를 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라는 그런 차원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21장은 언뜻 보기엔 참 지루한 레위 지파, 성읍, 목초지 이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의중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소유에 대해서, 또 물질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더욱이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온전히 청지기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칫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은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한다면 우리가 최소한 내 손 안에 있는 것,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들이 사실은 내 것 아니다, 나를 지으시고 핏값으로 구원하신, 대속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고백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삶 속에서 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몇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리라,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온전한 청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온전한 청직이 되셔서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레위인들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 레위인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가 수도 없이 21장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1장을 다 읽지는 못해서 여러분 지금 체감이 안 되실 텐데 21장을 좀 펴셔서 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읍, 목초지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처럼 21장을 읽노라면 거북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이 두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신들의 소유지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고 먹고 살 수 있는 목초지를 따로 떼어주었다라는 내용인데 너무 심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모두에게 집 한 채와 밭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것을 굳이 첫째에게 집 한 채를 주고 밭을 주었다. 또 둘째에게 집 한 채를 주고 밭을 주었다. 또 셋째에게 집 한 채를 주고 밭을 주었다. 또 넷째에게 이러면서 마지막 10제까지 열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마치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을 그렇게 번거롭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66권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안에서 왜 굳이 이렇게 많은 분량을 낭비하듯 그렇게 별것도 아닌 말들을 무수히 반복하셨을까요? 21장을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꼭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성읍과 목초지 이 글자에는 이 밑줄이나 색칠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저처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몇 절을 읽을 때는 성가실 정도로 이 단어들의 반복이 불필요하게 지겹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읽다 보시면요, 마음의 감동이 슬슬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반복 속에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먹고 사는 일에 몰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몰입되지 말아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성읍 주고 목초지 줄 거다. 너희에게도 성읍과 목초지 줄 거다. 너희에게도 이 자손들에게도 레위 이런 자손들에게도 성읍과 목초지 줄 거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이렇게 책임져 줄 거다. 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결코 불필요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입니까? 강조이고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습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땅을 딛고 사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정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영적인 일이나 사명, 비전과 같은 일보다 중요하지 않아. 하등한 일이야.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해. 너희가 신경을 쓸 만한 일이야. 하지만 너희에겐 내가 다른 뜻이 또 있으니 이 부분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여기에 너무 파묻혀 살지 않도록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들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 종교 행위만 열심히 잘하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가난하고 약해도 당당하고 기쁘게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강해도 어떻습니까? 겸손함과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살고 주와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순간이 와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분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 나라에 속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인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셋째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들을 전 지역에 흩어놓으셨다.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 점과 빨간색 점, 레위인들의 성읍과 도피성을 나타낸 그 점들인데요. 대충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 지역에 고르게 가나안 땅 전 지파들이 있는 곳에 어떤 예외도 없이 고르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각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 있었지만 레위 사람들은 그것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도피성에서 살고 흩어져 있는, 그리고 각 지파들에게서 분배받은 그 각 지파들에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성읍에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의 사명이고 숙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잠시 지금 설교 중이지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흩으셨을까? 다른 지파들은 모여서 살게 하시면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좀 이 시점에서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서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온갖 우상신이 판치며 불법과 비윤리와 비인격이 판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다시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지만 이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이 잊을까 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일이 잘 될수록, 승리하고 부유해질수록, 태평해질수록 어땠습니까? 이 가장 중요한 본질, 이 원론적인 목적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로 점점 퇴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 전 지파, 사방으로 흩으셨던 것입니다. 이 원론적인 목적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사방이 흩어져서 모든 지파들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백성들이 이 원론적인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도록, 삶 속에서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지러운 시대에 소금과 빛 되어서 세상을 좀 환하게 밝히고, 생명들이 허망하고 낙심하는 세상 아니라 살맛 나는 그런 세상 되게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원론적인 비전과 뜻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 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무언가 군인 같기도 하고 무사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원리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과 같은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정답이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대적으로 모두가 환호하고 맞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인류를 진정 행복하게 한 그 어떤 원리나 사상이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 원리도 그렇고요, 사회 이념도 그렇고, 다양한 정치 방식이나 교육 방식도 그렇습니다. 더욱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 깊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삶의 방식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뿐만 아니라 자연과 환경과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44절에 보시면 레위인들까지 성읍과 목초지를 다 분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한 말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 첫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안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4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보기 좋으셨다. 토부,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보기 좋으셨다. 이런 말을 여기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무엇이 보기 좋았던 거냐면 4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응하였더라. 다 응하였다. 이게 보기 좋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 다 응하였다라는 이 말도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홍수 때 노아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손수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7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말과 오늘이 응했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내가 다 이뤘고 이것이 보기 좋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은 상대적이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온전하십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절대적이고 온전한 평가로서 정말 좋다, 정말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평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사람이 한 일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평가이며 절대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히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 사람의 손의 일을 장담하거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방식과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과 원리를 우직하게 붙잡으시고 세상에 대하여 믿음으로 저항하시는,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지만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총의 방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저항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서 섬기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의로 살진 않았습니까? 내 욕심으로, 내 소유로 그렇게 내 것 주장하면서 세상의 것 맞다고 박수치면서 또 교회에 와서는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도피성을 통해 레위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주님 나라 되기를, 그렇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그런 아버지 작은 보탬이 되는 씨앗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깊으신 계획을 깨달아 아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 도피성과 레위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아버지 그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인생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단 한 번 저항하지 못하고 아버지 찬동하며 박수치며,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 속에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마음과 뜻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 땅에서는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을 섬기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대전과 온 나라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